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318 수만을 이김입니다. 믿음의 318 수만을 이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믿음의 318 수만을 이깁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압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왕과 달리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블레셋을 향해 나갈 때 함께한 이는 자신의 무기를 든 수하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수한 적을 두려워하고 용감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갑자기 나타난 그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도 마구 흔드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요나단을 후원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를 선두로 엄청난 이스라엘의 대군이 몰려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큰 공포에 빠졌고 그는 혼자서 많은 적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무리 적은 수라도 수십, 수백 배의 적들에게, 수천 배의 적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겨우 318명의 적은 수로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에 이르는 적들과 싸워 쳐부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318 수만을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수와 작은 걸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말씀과 삶에서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대부분 무엇이든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그러한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리고 애굽에 갈 때도 오직 자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아직 하나님 중심의 사고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한 후 경험한 고난은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은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 사람으로 되어 갑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습니다. 이 땅은 마므레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므레와 동맹을 맺고 허락을 받아 그 땅에 기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나안에 거할 때도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 등이 12년간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친 걸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들은 조공을 바치기가 너무 힘드니 줄여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조공으로 나라를 이끌던 엘람왕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돔 왕들은 그를 섬긴 지 13년 되는 해에 조공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동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왕 그돌라오메가 시나랑 아므라벨 등 4왕은 소돔을 포함한 가나안 5왕을 징벌하러 나섰습니다. 적어도 수천에서 많으면 1, 2만의 군대를 모아 배신자 소돔과 고모라 등을 징벌하려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소돔 왕들은 자신들보다 강한 적에 맞서 용기를 내어 싸울 자들을 모았습니다. 강한 적을 이기기 위하여 시딤 골짜기에서 적들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소돔 연합군이 모인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적들을 그 구덩이에 빠뜨려 공격하여 승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신 후에는 염해 곧 사해가 됩니다. 이 역청구덩이로 적군을 유인하여 빠뜨리려는 전략은 나름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그렇게만 되면 승리하고 조공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뚜껑을 여니 전혀 달랐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돌라오멜 연합군대는 가나안 지역의 여러 종족을 쳐서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시딤 골짜기의 소돔 연합군을 상대하였습니다. 결과는 소돔 왕들의 처참한 패배였어요. 자신들이 낸 깨에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아닌 자신들의 군대가 도리어 역청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등의 죄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대심판이 있기 전에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유황불로 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재난을 보내기 전에 전쟁을 허락하심으로 큰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엘람왕 연합군에게 자기들을 붙이신 걸 몰랐습니다. 그 까닭에 전쟁에서 패한 후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후에 유황불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는 소금 호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엘람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달아났습니다. 왕들이 달아나니 군사들도 달아났고 많은 수가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수많은 백성과 양식과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도 잡히고 그의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12절입니다. 소돔의 거할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가여 갔더라. 롯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전쟁에 연루되어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보다 잘 살려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는커녕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도 위험해졌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부자를 되는 게 목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삶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소돔까지 갔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애굽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저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하면 된다는 사고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재산도 잃고 목숨도 경각간에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롯이 잡힌 걸 알렸습니다. 아마도 도망한 사람은 롯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애굽에서의 간접적인 경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면 혹 자신의 주인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한 이가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데리고 있던 318명의 종들을 동원하였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자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한 종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 단까지 갔습니다. 그가 데리고 간 이들은 1000명도 10,000명도 아닙니다. 고작 318명입니다. 특히 318명은 전투훈련을 받은 전문 군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종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수 318명을 이끌고 롯을 잡아간 적의 대군을 추격하였습니다. 간등이야 부었는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자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과 하나 되어 롯을 구출하기에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 되는 사람들을 나누어 야밤에 적들을 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전쟁 한 번 안 해본 318명은 적어도 수천에서 많게는 1, 2만 되는 대군을 단번에 격파했습니다. 또 적들이 빼앗아간 가나안 주민들과 그들의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거기다가 롯을 구출하고 롯의 재산까지 찾아줬습니다. 318명으로 거둔 놀라운 대첩인 것입니다. 318로 수만을 이긴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용맹에서 이룬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가나안에서 복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그를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롯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감과 용기도 가지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318로 수만을 이기는 걸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기적을,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만으로 이스라엘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했음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이 자신들보다 100배 이상의 적들을 에워싸고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는 믿음의 소리만 질러서 적들에게 승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쟁하기 위한 수로 318명은 중과 부족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적은 수가 수천 수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여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혼자 먹어도 배고픈 양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양을 가지고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겨우 12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수가 당시 몇 천만, 지금은 몇십억의 사람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12야 318은 수백, 수천 배 이상을 변화시키고 이깁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약한 우리의 수와 양이 세상을 기절케 하고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진동시킬 힘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318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그에 따라 작은 318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혹 큰 일을 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소녀는 그게 무수한 군중을 먹이는 양식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니 그냥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작은 수와 적은 걸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극소수 318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적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것저것 재거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확신을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적어도 수천, 많으면 수만의 적이 318명에 대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략전술에 기절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양이나 칠 줄 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 부르고 목숨이나 구하려는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 상태로는 그돌람의 연합군을 향해 318명을 이끌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냥 개죽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신지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이 아무것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내를 구출하시고 금은보화를 산더미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 한 사람으로 민족을 이루시고 노력하지 않아도 땅도 약속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세상이 이제 무섭지 않게 된 것입니다. 318로 대군을 쫓아도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체험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갑니다. 어느새 작았던 우리의 믿음은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겨우 318이어도 수천, 수만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군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한 건 작은 재물, 작은 능력, 작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재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권력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318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서 수천 수만도 낙엽이 됩니다.
우리의 별것 아닌 물고기와 떡이 엄청난 수를 먹이는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수는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이 됩니다. 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우리는 318명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잘나고 교만하고 똑똑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네요.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요, 몸은 그렇게 아주 힘세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돈을 남들처럼 엄청나게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318명도 모자라서 아주 그냥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내놓은 것들을 사용하여서 수천수만 아버지 하나님 더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물고기를 내놓을 것이며 하나님, 작은 떡을 내놓을 것이며 작은 수를 내놓을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놓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놓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